할렐루야! 1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 여러분, 그리고 중고등부, 아동부 학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격려하고 축복하며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오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함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더 답답하고 많은 제약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각각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서로를 돌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보혈로 예수
십자가의 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그대가 고단하는 보혈 들어가시기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그 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은 전하게 하시네. 독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심령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즐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가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느끼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사람들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으키고 주님의 손길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성전에서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 올리지는 못하지만 말씀이 있는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하셨으니 저희들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를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모두가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감기, 몸살 등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어떠한 병의 근원이라도 차단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자신의 욕심과 이익보다는 내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바이러스 개발을 위해 또한 환자분들의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는 의료진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6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시애틀 총영사관 소속인 부영사가 공관 직원들에게 각종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엽기적인 발언을 해서 이슈가 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사관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외에도 사문서 위조, 물품 단가 조작, 이중 장부 지시, 예산 운용 등 각종 비리 사건까지 연루된 일이 드러나서 좀 문제가 되었었죠. 심지어는 어떤 정황 속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말을 인용하면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우리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 이런 말도 했고, 심지어는 인간 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 라고 하는 엽기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고 우리에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정말 평범한 일반인이 그랬다고 해도 인격적으로 문제가 될 일인데, 한 나라의 대표로서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격에 먹칠을 하고 욕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고 그 나라의 수치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사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 앰바서더, 공사, 영사 모두가 다 하는 일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나라를 대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들의 다양한 책임과 업무가 있지만 그 모든 일의 중요한 사명은 국가와 국가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고 자국의 문화, 경제, 정치 등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 We are ambassador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대사,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라고 이 세상에 세운 대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임을 명심하고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리스도의 대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대신한다는 것은 책임감이 따릅니다. 누군가를 대신한다는 것은 나를 믿고 신뢰한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 영화 중에서 변호인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연을 맡은 송강호 씨가 원래는 세무 변호사였는데 억울한 누명을 쓴 한 청년을 위해서 변호를 담당하는 사건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건을 영화를 만든 것이죠. 그 영화에서, 변호인이란 영화에서 송강호 씨가 열변을 토합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가 국민입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 앞에서 모든 권위의 자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이 대신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권력이 자신의 능력과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을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대의 민주주의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모든 정치의 문제가 자신이 국민이 대신한다는 의식의 결여에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생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부패하고 그 권력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이 대신한다는 의미를 잃어버릴 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뜻을 헤아리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저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born again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난 것이죠. 죽음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한 죽음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직분으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가 대신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과의 멀어진 그 간격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그 섬김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스도의 대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지만 대사는 나라에서 말씀하고 나라에서 지시해 주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대사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있지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책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분명히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을 듣고 너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너의 기도를 듣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참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처럼 끌려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에스더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과 같은 성공 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그 사실을 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엇을 일깨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된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우리가 대신해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면 인간적으로 두렵습니다. 지금 왕후가 되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자신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해야 하는 자리임을,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에 에스더가 결정한 게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들도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야 달라는 부탁입니다. 왜요? 은혜 없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던 겁니다.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데려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의 귀신을 나아가도록 하는 내쫓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결정과 갈림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리스도의 대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외교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멋있어 보이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관계가 좋으면 외교관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상호 이익을 찾으면서 평화로운 가운데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두 나라 사이가 갈라지고 긴장 상태에 있으면 제일 힘든 사람이 대사입니다. 몸은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사명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간 나라에서 자신을 보낸 나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중국과 미국의 갈등 속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일하는 대사일 것입니다. 중국에 잠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들은 늘 자국의 이념과 가치를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인권을 말해야 될 때 인권을 말해야 되고 종교 탄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하고 활동에 제한을 받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는 당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편하게 살아가려고 자신의 소신과 책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진리를 말하고 전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과 충돌이 생기고 우리가 불편해지고 때로는 억울해지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처럼 끌려와서 귀족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고 그 땅의 귀족처럼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호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성경을 늘 읽다 보면 참 멋있는 장면 같은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요, 포로로 끌려와 사는 주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인 바벨론의 왕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황관장이나 주변의 바벨론 사람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인생이, 이제는 돌아갈 나라조차 없는 버려진 비참한 인생이 감히 바벨론의 왕의 제안을 거절해? 그것도 그 제안에 자신을 더럽힌다고 거절을 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한 확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바벨론이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이고 왕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국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제재를 당해도, 심지어는 핍박을 당해도 그 나라에 굴박하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돌아갈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해도 잠깐입니다. 나는 내 조국, 나를 대사로 이 땅에 보낸 그 나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대사로 파송한 사람, 어떤 위험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건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로 세우신 우리를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서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죄의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되고 주님의 평화로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고 연결해주는 그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편해지고 억울하고 피해를 봐도 당당해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대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에 우리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이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상을 기억하며 우리 나아가는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이 땅에서 내 불쌍한 사람이 있지만 그런 분들을 하나님 대상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거침없이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를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고 하나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진리이심을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주셔서 예배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의 강물이 각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심령 깊은 곳까지 적시게 하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로,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그때의 대사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 가운데 주님께 화목하는 그 일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 은혜의 보좌가 무너지고 우리 영적인 부분이 무너졌던 자들이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구하며 그 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는 그 일에 그 직분을 맡기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일을 감당하러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부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 이것이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기에
우리가 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께 화목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인이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가는 은혜가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담겨져서 하나님, 그 가운데 드리며 기뻐하고 마음껏 드리며 주님께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주님 앞에 감사함이 그치지 않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사랑의 식탁에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민 성도님 가정, 남편 정창영 성도님과 아들 우찬이, 하나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가정 안에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자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온전한 길을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그 인생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며 한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없지만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영적으로 연결되어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 살아가기에 다짐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특별히 곤고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병상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광고 드립니다. 이제 벌써 한 해가 저물고 12월이 다가옵니다. 12월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올해는 정말 특별한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평생에 이런 성탄절은, 이런 겨울과 성탄절은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강절, 대림절, 우리가 작년도 한 말씀을 12월 1일서부터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말씀으로 또 나누고 했는데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여러분께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예수 오심을 기념하고 또 예수 오심을 다시 기억하고 준비하는, 믿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준비하는 귀한 대강절,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눈동자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들마다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